TV 프로그램 중에 요즘에 제일 인기가 많은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아시죠? 자연인. 모든 남자들의 로망입니다.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으면 은퇴 빨리 하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사는 건 만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실제로 그분들을 다큐 프로그램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연애 오락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자가 찾아가서 물어보면 참 행복하다. 참 행복하다. 그런데 왜 행복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왜 행복하냐? 사실 여러분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쉽지 않지 않을까요? 또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또 거주하는 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복하다. 왜 행복하냐 물어보니까 사람들한테 치이지 않아서 좋다. 왜 들어왔냐 물어보면 대부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산 아래에서 그렇게 살 때에는 어떨 때는 잘 되는 일도 있었고 어떨 때는 어려운 일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배신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입고 그래서 너무 힘들었다. 너무. 그래서 산속에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 안 만나니까 참 좋다. 여러분 산속에 들어와서 그렇게 불편하게 사는 게 뭐 그렇게 좋겠어요. 그런데 좋다. 참 좋다. 그만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는 그런 것을 반증하는 그런 사례가 아닐까. 많은 남자들의 로망이 자연인처럼 살고 싶다. 물론 그 안에서 자연과 더불어 벗을 삼고 새소리 듣고 맑은 물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물론 그것이 좋겠죠. 그렇지만 이 땅에 사는 많은 남자들이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사실은 경쟁하며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이죠. 정글 같은 그런 사회에서 생존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망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면 경쟁하지 않을까요? 제가 참 재미있는 자연인 프로그램을 제가 몇 년 전에 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어떤 분이 그 산속에서 삽니다. 그런데 산속에 사는데 그분은 대부분 생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면 그 산에는 유난히 잣나무가 많아서 그래서 잣나무 열매를 소출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팔아서 그곳에서 사시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사회자가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잣열매를 수확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이 잣열매를 따시는데 그 발걸음이 아주 분주합니다. 바쁩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물어봅니다. 아니 혼자 사시는데 뭘 그렇게 바쁘게 잣열매를 그렇게 소출하려고 그러세요? 그 위험하기도 하고 높은 데 올라가서 아니면 그 높은 장대로 그래 따야 되는데 왜 이렇게 바쁘게 하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여기 잣열매 빨리 따지 않으면 다람쥐나 청설모가 와서 빨리 다 먹어버려요. 경쟁을 피해서 그 많은 사람들과 사는데 그 치열한 경쟁을 피해서 여기 산속에 들어왔더니 지금은 다람쥐와 청설모와 경쟁하고 산다. 여러분 경쟁이 없는 사회가 공동체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때로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 자기 자신과 경쟁하는 인생을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경쟁은 피할 수 없는 숙명 같은 존재가 아니냐. 경쟁해야 돼요. 살아남으려면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경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이 된다면 경쟁할 수밖에 없는 숙명적인 존재라면 우리가 선한 경쟁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서로에게 유익한 경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건강한 경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가장 두려워하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는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경쟁하는 것이에요. 경쟁하는 것이 어려워요. 두렵습니다. 경쟁하는 것이 두렵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현실이죠. 현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면 미래입니다. 불확실한 미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어떤 경제학자도 어떤 사회학자도 어떤 정치인도 미래를 낙관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특히 올해가 그렇습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뭐든지 다 높다는 거예요.
똑같은 월급을 받았지만 그러나 10,000원짜리 하나를 가지고 점심을 먹는 것이 불가능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몇천 원 정도로 점심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식당을 지금 샐러리맨들이 좀 멀리 있더라도 찾아간다는 그런 소식을 오늘 뉴스를 통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미래를 낙관적으로 예측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미래도 우리 두려움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것도 경쟁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 사회가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운데 미래 자체도 너무 어렵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두렵다. 당장의 내일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건강의 문제도 두렵습니다. 가정의 문제, 배우자와의 관계도 두렵습니다. 자녀들의 장래도 아무도 낙관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미래가 불투명한 것이죠. 어렵습니다. 한국 전쟁이 있었을 때 그때 유엔에서 군사들을 병사들을 파병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한 기자가, 종군 기자가 유엔에서 파병된 어떤 군사를 참호 속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취재합니다. 당신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뭔가요? 지금 당장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그때 대답한 것이 내게 내일을 달라. Give me tomorrow. 그랬어요. 내일을 달라. 오늘 어떻게 전쟁 가운데 내가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는데 내일이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존재, 내일이 가장 필요한 존재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지금 전쟁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우리에게 누군가 내일을 준다면 그것만큼 좋은 선물은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현재 그리고 다가올 미래 너무 어렵습니다. 소망을 품고 사는 것,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할 수만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예비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철저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 오늘 느헤미야는 기도했지만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을까?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을까? 오늘 성경이 2장 1절 말씀을 보면, 2장 1절 말씀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아닥사스다 왕 때에 일을 시작하신 것이 니산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니산월은 우리로 말하면 7월쯤 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시작된 느헤미야가 1장서부터 그렇게 시작됩니다. 1장 1절 말씀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느헤미야의 모든 사역을 준비하던 때가 기슬루월이다. 지금으로 말하면 3월쯤 됩니다. 그러니까 3월쯤서부터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돼서 왕을 만났던 시기가 7월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오랫동안 조국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한 것이 니산월 3월부터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시점이 7월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는 적어도 4개월 이상을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했다. 120일 이상을, 아니 100일 이상을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다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불확실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우리가 한 해를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할 수만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좀 성질이 급하세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우리가 원하는 층수를 누릅니다. 그리고 저절로 문이 닫히게 되어 있는데 닫힘 버튼을 계속 누릅니다. 빨리 닫혀야 되기 때문에. 무빙 워크가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있습니다. 뛰어서 올라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
급하죠. 급합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근로자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뭐냐면 빨리 해. 그걸 배운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아마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내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들어주세요. 빨리 좀 기도 응답해 주세요. 빨리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열흘도 기도하지 못하고 실망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는 적어도 4개월 이상을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가 4개월 이상을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어떤 과부가 재판장에게 요청합니다. 내 억울한 사정을 좀 들어주세요. 그런데 그 재판장, 불의한 재판장은 과부의 사정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교훈하시고자 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재판장이 아무리 불의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그 과부가 날마다 찾아가서 기도하면, 날마다 간청을 하면, 그러면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자식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기를 원하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지 않으시겠느냐.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기도의 태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얼마나 빨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인내를 배우는 것이 기도가 아니겠는가. 기도를 하고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당연히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뭘까요? 기도 응답 이전에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기다릴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만 있다면,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을 희망하고 하나님을 기대할 수만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때에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으로 채우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올 한 해 주님 앞에 기도하고, 먼저 기도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5장 2절 4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오랫동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기회를 주셨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왕이 느헤미야를 만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드디어 응답받는 때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왕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마음속에 품고 구체적으로 준비했던 기도의 제목을 그때 왕에게 이야기하는 그 느헤미야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세요. 내 고향 내 조국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돌아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이때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대답합니다. 6절 왕이 묻습니다. 그러면 얼만큼 시간이 걸리겠느냐? 시간이 얼마나 걸리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6절 하반절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가 기한을 정했다. 오랫동안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랫동안 세세하게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오랫동안 세세하게 계획하고 있지 않았었다면, 느닷없이 느헤미야가 왕으로부터 그런 제안을 받았을 때 준비하지 않았더라면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러면 잠깐 기다려보세요. 제가 얼만큼 기간을 주시면 다시 기한을 잘해서 왕께 보고하겠습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기회는 날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느헤미야는 준비해왔어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가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잘 준비하는,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이 느헤미야가 철저하게 준비를 했는가. 7절 말씀 이하를 보면 왕에게 프로젝트의 그 완수를 위해서 구체적인 도움의 리스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데까지 장애가 있을 수 있다. 사람들이 나를 해코지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왕의 명령서를 하달해달라. 각 지역, 각 도마다, 성마다 왕의 명령서를 하달해달라. 뿐만 아니라 성과 가옥을 건축할 것인데 필요한 모든 충분한 제목들을 다 준비해달라. 세세한 항목을 왕에게 요구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 진짜 기도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개입하시는, 그 섭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고 주님께 기도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구체적으로 묵상하며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재미있는 얘기 하나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예화죠.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분이 참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었는데 그 마을에 홍수가 났다는 거예요. 물이 점점 차오릅니다. 발목, 허리, 가슴, 물이 점점 차오릅니다. 사람들은 다 대피합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물이 점점 차오릅니다. 위험해졌습니다. 저 멀리에서 뗏목이 왔습니다. 빨리 타세요. 지금 안 타면 큰일 납니다. 그때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난 기도합니다. 난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뗏목 지나갔습니다. 조금 있다가 보트가 옵니다. 빨리 타세요. 큰일 났습니다. 아니요, 난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물이 차올랐습니다. 이제 서 있을 공간도 거의 없습니다. 헬리콥터가 왔습니다. 빨리 밧줄을 잡으세요. 아니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거예요. 근데 안 도와주셨어요. 죽었습니다. 얼마나 섭섭했을까.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너무 섭섭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어요. 섭섭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다 그래요? 야, 아무개 집사, 내가 널 구원해 주려고 뗏목도 보내고 모터보트도 보내고 헬리콥터도 보냈는데 너 안 탔잖아. 극단적인 신비주의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이성, 지나친 인본주의, 그것도 문제입니다. 균형을 잘 갖춰야 돼. 기도하되 느헤미야처럼 구체적으로 잘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그때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기도 많이 하십시다. 그리고 마음으로 철저하게 계획하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많은 것을 상상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마음속으로 계획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기회, 실력이 없으면, 실력을 갖추지 않으면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실력을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신의 실력을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실력을 갖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시기 위해서 아라바 광야에 3년을 연단시키셨습니다. 실력을 기르셨어요. 거기에서 바울은 영적인 실력을 기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죠. 모세도 광야에서 40년 연단을 받았습니다. 실력을 기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을 하게 하셨습니다. 실력을 기른 것입니다. 그리고 쓰셨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제일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상하고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아무리 우리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실력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그 기회를 선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돈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돈을 얻을 수 있는 재물 얻을 능을 주신다고 신명기 8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건강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할 수 있는 마음과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덜썩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셨을 때 실력 있는 사람이 돼야 그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헌신의
실력을 갈고 닦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실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의 실력, 말씀의 실력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 기회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 보세요. 2절 보세요. 2절 보면 느헤미야 얼굴에 수색 근심의 표정이 있는 거 보고 왕이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3절 보면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소와 없어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고 내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까. 4절에 묻습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게 뭐냐. 그때 4절 말씀을 보면 기도했다. 왕이 물었습니다. 그때 눈을 뜨고 했는지 눈을 감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잠깐 기도했다. 여러분, 올 한 해 한번 우리가 그렇게 한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중요한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때 눈을 감든 눈을 뜨고 있든 잠깐 묵도하고. 여러분, 잠깐 기도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 기회를 반드시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주님,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 사랑하시는 예루살렘 그 성전 성벽 내 손으로 다시 건축하게 하여 재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기도했다. 5절 보세요. 그리고 드디어 요청함 내놓습니다.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에 성읍에 보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오랫동안 실력을 갖춘 것입니다. 그때 왕이 느헤미야를 신뢰합니다. 믿을만 하겠구나. 실력 있는 사람, 내가 저 사람 믿을만 하겠구나. 여러분, 올 한 해가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하십시다.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운 시대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미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이한 능력으로 우리를 돌봐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구체적으로 마음속으로 잘 계획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도우실 수 있도록. 그리고 영적인 실력을 갖추세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실력 있는 사람이 되세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참 실력 있다. 하나님은 써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올 한 해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열매를 맺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 참 많아요. 특별히 금요 기도회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을 들고 주야 기도, 주야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야 그 이름만 불러도, 주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다 보고 있어, 내가 다 듣고 있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기이한 방법으로 우리를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올 한 해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